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광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성시교독 20권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가사하고 열절비표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니 그 만상이 그의 입 기름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세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리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이름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수입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한테 오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두는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지긋하리라. 내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약한 세상에서 질병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단이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지역사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것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장 목사님을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게 기쁨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믿는 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보면서 낙심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테마로 받고 아멘하여 가슴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만 나중은 창대케 된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리장독에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전에 들말랐고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받고 아버지 앞에 충만함을 얻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리장국이나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소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을 수범하여 관신하는 자들에게 하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와서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똘똘 뭉쳐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을 내어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306조) 같이 합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끝없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과 안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위기와 어려움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천재지변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원인,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곤고한 날에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계속되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4자릿수의 발생, 그래서 4단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낮에도 4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고 또 밤에는 2사람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참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금 받아서 좋긴 좋은데 총 약 88%를 국민에게 주게 되는데 그 액수가 14조 690억 원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액이 5,558조 원 중에서 14억 원이 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25만 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또 사실 어떤 일에 쓰려고 하면 적은 돈인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이 어마어마한 이 액수 14조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못하는 그런 돈이죠. 그 돈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재난 지원금, 이 돈 자체로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 그리고 지원을 받아 이 재난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묵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세임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먼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스바냐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유대 왕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어느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었죠. 왜 훌륭했습니까? 그는 종교 개혁을 전무후무하게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고
유월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기에서 율법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종교적인 개혁, 우상을 척결을 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한 성전 중심으로 제자리로 원위치시켰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이 스바냐, 과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사실 뭘 알겠어요? 누군가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었겠죠. 바로 그 역할을 스바냐 선자가 이 요시야를 도와서 그 역할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가장 훌륭한 전무후무할 정도로 훌륭한 개혁적인 왕이 될 수 있었게 만들어줬던 왕이 선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 선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 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그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이 스바냐인데 스바냐의 족보를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는 구시, 하시가 아니라 구시예요. 시나이 구시, 외우기 쉽게 편하게 구시예요. 구시.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다리야. 그 다음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리아.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바로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의 동명이인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유명한 왕이죠. 그가 죽을 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아서 살았던 기적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치리할 때에 아수르 나라 사메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 유대를 침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선전포고의 편지를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에 18만 5천 명이 침입 군사들이 이끌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전포고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그의 머리를 그 다리 속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그 아수르 군대 사네립과 함께한 18만 5천 명의 군사의 눈을 가리고 멀게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전쟁해서 그날 밤에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 유명한 왕 히스기야의 바로 피가 흐르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자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 뭐 가난한 농부 출신도 아니고요. 왕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대 손 고종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와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종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혹시 강경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실 총명하신 분이 고종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시네요. 할아버지가 나를 되면 모르네. 예?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5대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보면은 그냥 보통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바냐는 5대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그의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4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는데요. 그의 요시야의 왕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가장 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 근데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몬이 정직하고 개혁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를 했느냐? 이 역시 아버지의 모습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백성들의 고통을 주다 보니까 그 신복들,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몬을 처치했던 신복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완전히 이 피에 묻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몬, 겨우 2년 만에 그의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벌한 시대, 또 이 죽음이 있는,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요시야 왕의 그 초창기, 어린 시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8살이지만 6살, 7살 때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와 함께한 그 신하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겠죠. 혹시 나를 우리 아버지처럼 처치를 하면 어떨까? 나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온 백성들을 보면서 나를 아버지처럼 끌어내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은연중에 이 요시야 그 어린 왕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구시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시대, 또 악을 행하는 그 시대, 또 이 아몬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누구예요?
스바냐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왕족이기 때문에 궁궐을 자유롭게 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는 이 스바냐는 이 같은 혈통이다 보니까 아마 요시야의 삼촌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스바냐는 어린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 주위에서 그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하고 신앙과 삶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이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 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바냐는 과연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교육을 과연 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훌륭한 왕이 되게 했을까? 우리 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자에게 임했던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음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보면 멸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또 멸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노아가 생각이 나죠.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사람의 딸들이 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를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해하면서 후회하면서 모든 기식인 자들, 호흡을 한 자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물이 약 40일 동안 밑에서 터져 올라오게 되고 위에서 쏟아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이 산을 이루어 모든 기식인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자의 예언을 보면 정말 그 마지막에 멸절, 진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3절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다음에 악인들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이게 땅 안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유순정 전사님, 물고기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아니 물속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살았겠죠. 갑자기 하나님 물고기를 죽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류는 다 죽었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스바냐 선자는 예언하기를 바닷속에 있는 고기와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을 시키라. 그러니까 노아 씨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물속에 고기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아마 요즘 시대에 어떤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이 되면 물고기 속에 있는 물고기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시대의 어떤 그 과학적인 것을 보면 어떤 이 방사능 또는 핵이 터지게 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겠죠. 그러니까 현대의 최극도의 어떤 과학적인 것을 하나님 동원을 해가지고 공중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왕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면 바로 오늘 보면은 6절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요.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을 기억을 늘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따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 요시야 왕에게 하셨겠죠. 제가 오늘 9시, 10시 예배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 다 여러분 집에 TV 있죠. TV 그 인터넷 연결돼. 그럼 요즘엔 인공지능으로 뭐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몇 번 틀어줘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보면 우리 집은 LG에서 뭐 짱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옛날엔 뭐 다른 이름 부르기도 하고 뭐 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짱구야 9번 틀어줘 그러면 딱 틀어줘요. 짱구야 오늘 날씨 어때? 날씨도 알려줘요. 짱구야 오늘 CTS 틀어주면 CTS 딱 틀어줍니다. 제가 오늘 그 식사 후에 그 짱구한테 물어봤어. 짱구야 주일날이 뭐야? 물어봤어요. 제가 많아 하고 제가 그랬더니 짱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주일은 심판의 하나님과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그렇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낸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짱구한테 짱구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랬더니 짱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제 밤새도록 연구해서 하신 말씀 제가 밤새도록 연구해서 한 얘기래요. 제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참 똑똑하다. 그랬더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칭찬해 줘가지고. 짱구도 알고 있어요. 주일날이 어떤 날인가를.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 다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아마 했겠죠.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롯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했던 이야기, 즉 심판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시야 왕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이름처럼 숨기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시야 왕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므낫세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이 요시야의 훌륭한 왕인 반면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55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5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히스기야의 개혁이 되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세우게 되고 산당에다가 산당을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산에 당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을 직접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인 제사 이런 악을 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조각칼로 그 아세라 상을 깎아가지고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놓기도 하고 또 어느 문서에 보면 이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의 활동의 선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 선자인데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켜 죽였던 바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자를 톱으로 켜 죽일 정도로 악을 행했던 그리고 왕과 관원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악을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는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스바냐의 뜻은 뭐냐? 마지막에 야 또 앞에 야나 요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야, 여호와, 뭐 요시야 다 요자라든지 이 구약 성경에 야, 요는 거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 스반, 야 이 합성어 해요. 스반. 그다음에 야 스반의 뜻은 뭐냐? 지키신다,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말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극도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그 왕족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다 배제를 하고 죽이는 그 므낫세 시대에 이 요시야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를 다 나일강에 빠져들이게 했던 그 바로 왕처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지키기가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살벌한 시대에 있었는가를 짐작이 가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1장 쭉 보면은 바로 이 스바냐는 유대의 그 당시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다 멸절, 그다음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모여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더 모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찾으며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함으로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이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이에요.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어서 세상의 권력과 누구의 어떤 책략과 누구의 어떤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은과 금으로도 불가능한 그 현실을 바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구하심과 숨기심과 또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겪거나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뭐 모이다 보니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반역을 어쨌든 간에 하면서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요시야 전에 이 스바냐 시대의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그 살벌한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자영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하는 이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갈등과 문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잠잠히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6장을 하겠습니다. 나가난 별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나를 전혀 없으니 내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걱정하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린 영원 남으로서 먹여주시고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무거운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너희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구역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11조 드리셨습니다. 11조 김물선 원찬 오제비 한번 저희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은혜와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우리의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11조도 선교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감사헌금 11조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 위에 복을 주시되 주여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어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하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여유 있게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9월달, 우리가 9월달부터 가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 또 9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세미 집사님 다리 골절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전에 저희에게 나왔던 우리 이미철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49장 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주의 기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목소리 날개 치고 올라온다. 달려가고 진정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됨을 주님이 아시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만족해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시오. 진정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스바냐의 신앙과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쉼과 또 숨김을 또 보함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